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해당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선입견에 사로잡힌 고향 사람들의 배척으로 고향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정확하게 지역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 전체라기보다는 나사렛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무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정 배경이 평범하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목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은 요셉과 더불어 목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수라는 것을 꼭 비천한 직업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목수 일은 번창하는 지역에 건축 사업을 하기도 하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척했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에 대한 반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주민들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평범한 속담을 사용해서 논평하십니다. 친숙함은 모욕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고대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이들도 비슷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는 말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외에서도 배척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혹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집이라는 말은 마리아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는 언급을 포함하고 또한 거기서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신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마술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이 극히 적었음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사람들의 믿음이란 주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기능은 선교를 위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선교 파송 단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부각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는 이전에 언급된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권세였습니다. 또한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를 괴멸하는 권세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권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 사이에는 밀접한 병행 관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탄의 통치 세력을 제압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도 사탄의 통치 세력은 제압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 여행에서 금지 목록을 나열하십니다. 지팡이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은 구체적으로 지팡이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데 반면 마태복음은 10장 10절은 지팡이 지참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다른 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사용된 동사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동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들이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두 벌 옷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여분의 옷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경우 신체의 보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금지된 목록의 강조점은 금지 목록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이 여행이 현 상태 그대로 떠날 수 없고 그만큼 선교는 급박한 사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점은 세심한 준비를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허락하지도 않을 만큼 선교가 긴급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들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리라는 것을 가정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교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숙박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기독교 초기 선교사에게서 이러한 한대에 대한 기대는 보편적인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동 문화권에서 완전히 생면부지의 손님도 공급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메신저가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 반응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날 것인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 결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서 증거로 삼아라.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에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그곳 주민들을 향한 경고의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제자들의 행한 사역을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 사이에 존재하는 영소성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말씀 선포, 귀신 축출,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조롱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